그날의 감동이 다시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곳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을 때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페루에는 2번 가봤는데, 그래서 스페니쉬로 사형리도 막 외우고 이 tiene un plan maravilloso para su vida 이러면서 내가 막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랍어는 살라말레쿰밖에 모르고 불어는 메르치볶음밖에 모르는데 가서 영어는 서로 잘 안 통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만 있으면 다 통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심전심은 여기서 쓰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눈빛 교환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웬만하면 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국 공통어가 있죠. 춤. 네. 모로코 사람들 참 흥이 있고 춤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좀 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마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하늘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사람들도 예쁘고 참 밝고 친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러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일을 처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팀을 갖춰서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간다고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내내 준비했습니다. 나는 단기 선교사다, 나는 단기 선교사다, 나는 단기 선교사다 하다가 거의 선교사가 된 듯 했어요. 한 2달 막 준비하고는 거의 선교사야. 그냥 영어 찬양, 영어 율동, 영어 스페니시, 사형리 막 준비하고 선교지에 갈 박스 물품 같은 거 막 하고 선교사님 드릴 신라면 박스 2개 따로 챙기고 이러면서 거의 난 선교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교 출발하기 전날 밤에 다 모여가지고 짐을 교회 로비에 다 갖다 놓고 마지막 선교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한참 뜨거워졌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탁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선교사 아니다. 감히 선교하러 간다고 말하지 마라. 어깨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건 그건 기본인데, 너희들이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다. 너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지러 놓고 간 거 그거 치닥거리 하느라고 1년 보내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이 남기고 간 향기가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교사님에게 크레딧을 드리고 그 선교사님 찾아와서 이것이 어떤 향기인가 궁금해서 물어보게 해라. 그 역할이면 충분하다. 너희들 그 정도면 교회에서 선교비 50% 되는 거 안 아깝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 롱텀 선교사님 통해서 그 땅을 향한 계획을 펼치시는 거고, 우리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를 체험하고 선교를 서포트하고 선교 비전을 함께 품는 것이다.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사실 예배도 우리가 대단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은혜를 받는 게 먼저죠. 은혜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반응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수고 하나님은 초울트라 고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함께 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하여 이렇게 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참 좋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100년 전에 조선 땅을 섬겼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이랬을까? 독립운동하셨던 선각자들의 마음이 이랬을까? 그 나라의 영적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아마 동참하고 그 현장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거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땅 아래에서 뿌리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어서 거목의 군락을 이루어서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림 없는 아주 그런 멋진 그런 영적인 스크럼이 느껴졌습니다. 급당의 감동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말씀은 진행하다가 몇 구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히죠.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냅니다. 감옥 밖에는 이 바울의 석방을 기다리는, 아니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이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요?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의 목을 치려는 그런 자객들이 매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가 제공하는 그 모든 교통비를 다 이렇게 받아서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되죠. 유라굴라 광풍도 있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합니다. 로마 입성할 때 장면을 한번 보시면 2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재판받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이제 이 바울을 영접하러 영접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 앞비오 광장은 어디냐 하면 로마 남쪽 70km 지점 정도에 있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여관 여인숙 체인점 같은 건데 한 5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에는 바울의 지인들이 많았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많은 지인들이 있고, 또 바울이 미리 보냈던 로마서를 읽고 감동했던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열렬하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어요. 죄인인데 마치 무슨 개선 장군이 로마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물을 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 영접하는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큰 격려와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라는 말로 보아서 누가가 이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치소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을 임대해서 로마의 병사, 보초병과 함께 따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3일 후부터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 중에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보시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자신이 렌트한 그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언약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모습들, 그 유다 지파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에게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한 그런 이야기들,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의 포로의 기간들을 예언하고 또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대하게 하셨던 모습들, 회파된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언해 주고,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런 모습을, 구약의 모든 예언과 상징과 모형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가감없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7 2년 내내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를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종횡무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열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은 창출내 민신,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글이라 하면 그냥 역사서와 예언서 전체를 말합니다. 그 모든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로마의 그 갇힌 곳에서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바이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고 또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거기서 축복의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막 책갈피에 넣고 막 텔레비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차에 붙이고 일터에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문학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수사법적으로 활용하고 과학적인 구절들을 막 증명해내고 이런 것이 사실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계시이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헛읽은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모든 삶과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인류 역사의 모든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7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거룩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에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높아지고 있죠. 성령의 그 지혜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죠.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유가 억압된 것 같고 제한된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부흥하고 흥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은 안타깝고 불쌍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최고의 장면, 최선의 장면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공간을 보호받고 또 최고의 경호를 받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참 이렇게 좋아하는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영국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한국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행사들도 막 하고, 가서 이렇게 좀 이런 거 자르는 것도 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며칠 보냈어요. 일주일을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들어가는 심경이 어떻습니까? 저는 다시 축구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자기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 축구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축구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축구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막 가슴 막 설레면서 저는 이제 축구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여기 지금 감옥에서 너무 불쌍합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감동하고 로마의 심장부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꼬박 2년 동안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년이면 요즘 한국 군대가 2년도 안 되는데
군생활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복음만 전한 이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땅 끝에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부터 온 세계 열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에 최적의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만날 사람 계속 붙여주시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을 듣고 그곳에서 그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론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요. 골로새서의 그 기독론 때문에 갈등하는 문제들이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막 좀 불편하고 좀 헤매고 있고 막 그랬는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에서 기쁨이 회복돼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의 종이었다가 탈출했던 그 오네시모를 믿음 안에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편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바울을 대면한 듯이, 예수님을 대면한 듯이 그 편지를 읽고 순종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바꾸어 나가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구절에서 허락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것을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동역자들을 불러서 교제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멘토링을 합니다. 그 2년여의 기간 동안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느 죄수랑 뭐 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바울의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단한 돌들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딱딱한 얼음들이 금이 쫙쫙쫙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상태로 내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시간마다 계속 교대되던 로마의 군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로마의 성도들이 그 로마서를 읽고 그 마음의 복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다시 만나 확인하고 확증하고 더 불붙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복음과 사명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들이 또 한 세대 바톤을 이어받고 열심히 달려갈 그 시작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로마의 작은 한 렌트집에서 울려 퍼진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땅도 사실 되게 엄청 불편한 곳입니다. 일단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눈빛 교환을 해야 되고요, 살라말레쿰, 메르시볶음 뭐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한국 음식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문화도 좀 어색하고, 비자 상황도 그리 쉽지 않고요, 정치적 상황도 불편하고, 교육 환경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뭐 도로와 교통 이런 것도 개발이 아직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보면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보내셔서 선교의 토양을 다지게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과 거름을 주게 하시고, 잡초를 뽑으면서 눈물로 그 땅을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곳 저곳에 보내셨던 그 분들을 서로 연결하게 하시고, 또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시너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네트워크 안에 사람들이 담기고 연결되고 계속하여 폭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 땅의 백성들을 품으며 기도하고 또 작은아마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은 편안한 환경에서 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 불편했습니다. 야곱의 환경, 불편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전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은 기쁨의 시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비탄의 시입니다. 아픔 가운데, 버려짐 가운데, 배반당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쓰여진 그 고통의 바닥에서 고백한 그런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시가 괜히 써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말 이 가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면 시어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00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한 4시간 정도를 주고 이제 100일장을 하는 거예요. 시랑 이제 글짓기를 하는 거죠. 시를 쓰기로 했어요.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쓰고 쉬려고 시를 쓰기로 했는데, 이제 5월이에요. 날은 좋아요. 제 학교가 되게 이렇게 옆으로 공원같이 되게 좋았거든요. 학교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뭐 시상이 떠올라라 그러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3시간을 보냈어요. 1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를 막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썼어요. 막 쓰고 나니까 원고지 한 5장을 썼는데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멋있게 딱 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시랑 글짓기 상을 발표하는데 제 이름이 내심 불릴 줄 알고 억수로 기다렸는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한 티는 못 내요. 그죠? 속으로만 실망하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국어 선생님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시 냈는데 보셨나요?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막 웃으면서, 야, 유행가 가사 같더라. 영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해봤든지 뭐 시련을 당해봤든지 뭐 눈물을 흘려봤어야 뭐가 나오죠. 이 선교라는 현장은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눈물방울들이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들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기자들 그 어떤 사람도 편안한 상태에서 쓴 사람이 없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도 그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일어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은 불편하잖아요. 이민 사회에서 또 약간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열정으로, 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런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섭리의 주권자이신데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잘 먹고 재밌게 잘 살아라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열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열방을 향해서 아주 준비된 화살을 쏘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그 멋진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아름답고 멋진 일에 저희들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됨으로 이 아름다운 일에 멋지게 동역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